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도 함께 걷는 사순절의 여정,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치유의 묘약입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해나가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의도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고, 그런 상처가 깊어지면 한 사람에 대한 또 어떤 사회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이러한 원망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망치는 아주 못된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하고 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고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깊은 원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긴박성과 심각성을 깨닫는 순간 원망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첫 경험이자 마지막 경험이죠. 죽음은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찾아옵니다. 인생에는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여도 두 번째 기회가 있지만 죽음에는 한 번 더의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역사의 종말, 그리고 죽음으로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을 우리가 의식하며 사는, 마지막을 사는 자세와 생명력 있는 신앙의 생활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며 살았기에 세속화되지도 영적으로 병들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떤 핍박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론적 신앙의 긴박성이 느슨해지자 이내 세속화되고 세상과 결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라는 초현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개인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늘 깨서 준비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산다면, 또 그것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성경적인 말씀을 근거해서 살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말씀은 종종 의식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라는 삶은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우선순위 위에 집중하며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8절 말씀인데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기도하면 뜨겁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단거리 육상 선수가 말이죠, 이 전력질들을 팍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경주마가 막 콧김이 팍팍팍 나오면서 그냥 막 앞으로 내달리는 아주 강한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강도와 집중력을 서로 사용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사랑으로 허다한 죄가 덮이기 때문입니다. 슬쩍슬쩍 그려 사랑이야 사랑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그런 강력함을 보여주는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그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죠. 우리는 허물과 모자람이 참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지 않으면 말이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상대를 용서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곧 의지적인 사랑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사랑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선대하심을 믿고 나오는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허물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의지를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상처를 감수하면서 사랑이 표출되어지는 거거든요. 잘 아는 C.S. 루이스는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할 때만큼 오해와 배신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누구에도 사랑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감동도 치료도 변화도 없죠. 상처를 받아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두려워서 사랑을 포기한다면 마음이 결코 넓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이 결코 다듬어지지 않겠죠.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있고 용서가 있으면 침묵이 있습니다. 사랑에 실천하는 사람은 죄를 오랫동안 기억하지도 않고 허물을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에 배신을 당해도 사랑이 있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사랑이 있으면 놀라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비판을 받아도 사랑이 있으면 속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근신하여 기도하고 더 나가서 서로 사랑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합니다. 베드로서 4장 9절에 근거하는데 이 말은 낯선 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전도자들이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떠날 때까지 섬겼습니다. 누가 오건 원망 없이 집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본거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둘째로 받은 은사대로 청지같이 봉사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각양 은사를 개개인에 주십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건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을 때마다 자기의 분량 이상의 것을 탐할 때마다 주님 재림과 개인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기억해 합시다. 남은 삶을 사랑에 헌신하되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실천에 옮겨 나갈 수 있을까요? 함께 자문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말씀해서 덮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덮어주셨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나눠봅시다. 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자 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내가 미워하는 상대를 용서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즉 아주 의지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진행하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비춰봤을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 세 번째,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 하루도 내 가슴 속에 원망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으로 모두를 감싸줄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일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